조기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성경 말씀은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짧은 내용을 지닌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우는 4권의 편지글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명칭대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후에 약 AD 53년에서 58년경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약 2년 이상의 호송 기간을 거쳐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옥중에서 골로새 근처에 살던 빌레몬이라는 동역자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예배 중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봉독한 적이 없었을 것인데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이 편지글 한 장을 다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봉독을 부탁드렸습니다. 비록 발신인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수신인은 빌레몬과 아비야, 여기서 빌레몬과 아비야 두 사람은 부부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키뽀와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복수의 발신인과 수신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편지 내용으로 보아 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지 내용의 주된 인물은 3사람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서신 속에서 우리는 3사람의 관계를 발견하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면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인 멘토로서 빌레몬의 영적인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의 믿음의 성장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넘어서 바울은 빌레몬을 1절에서는 동역자, fellow worker, 그리고 17절에서는 동지, 파트너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는 동안 빌레몬이 그 사역을 도왔으며 바울이 떠난 후 그 사역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매개로 한 관계 속에서 빌레몬에게 마땅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말해줍니다. 둘째로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의 이름은 10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관계를 맺은 나이 어린 동역자들을 아들로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디도, 마가 등이 그러한 호칭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옥중에 있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빌레몬을 대신해서 자신을 돕는 일을 오네시모가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할 만큼 오네시모와 각별한 사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바울과 빌레몬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지금 빌레몬의 곁에 있지 아니하고 바울 곁에 있음도 편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16절을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슬레이브였던 것을 말해줍니다. 편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엇인가 용서를 받아야만 할 큰 잘못,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18절을 유추해서 보면 아마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서 지금은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의 곁에서 그를 돕고 있고,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과 같이 여기는 관계가 되었으며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었으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해결되어야만 할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시키고자 그 용서의 주체가 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 간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빌레몬의 영적인 멘토 입장에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바울과 빌레몬,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편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편지글 속에서 제가 생각해 본 내용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지닌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속의 내용인 다심함과 세심함입니다. 신약성서 27권 중 서신 혹은 편지의 형태로 된 글이 21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13개를 차지합니다. 그 편지들의 서두에서 통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바울의 인사는 바로 은혜와 평강 또는 평화입니다. 많고 많은 인사말 중에서 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은혜와 평강, 평화라는 인사를 늘상 사용할까 하는 의문이 제게 생겼습니다.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한 사죄를 통해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로서 빚, 데트를 얘기합니다. 죄, 율법의 대조적 개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모든 실체적 축복의 근원입니다. 평강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에이레네는 유대인의 히브리어 인사말인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빚어진 원수 관계가 카리스를 통해서 화목된 관계로 변화될 때에 생기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신앙관 속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첫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 관계의 올바른 정립 위에서만이 삶의 평안과 평화가 가능함을 알고 카리스와 에이레네를 축복하여 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늘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성장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 그치지 않고 빌레몬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지식에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서술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할 때 관계의 맥락 속에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업관계에서, 운동 모임에서, 친교 모임에서, 봉사 모임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그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관계 속에서 만났고 그들을 늘 그리스도가 관계하는 가운데, 즉 늘 기도 속에서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늘 우리의 기도를 돕는 조력자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대상자의 세속적인 성공이나 육체적인 안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 대상자의 은혜와 평안, 즉 카리스와 에이레네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 대상자가 그곳으로의 성장과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만나면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약 20년간을 사부 청년부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시간 동안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느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말씀과 기도의 양 날개를 지녀야만이 온전한 성경 공부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속으로 복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잘하지 못했어서 여전히 부끄럽고 아쉽지만 그 사실만은 분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글에선가 사랑은 다심함과 세심함이 있어야 한다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늘 따의 마음심, 그리고 가늘 새의 마음심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넓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케미스트리가 맞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편협된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넓고 편만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은 넓지만 얕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심함입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배려하는 기품이 넓음 속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글 속에서 바울 사도의 사랑의 다심함과 세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글의 서두에서 모든 사람을 아울러 문안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글의 말미에서도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가 빌레몬 한 사람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기에 빌레몬은 물론 그의 가족과 그곳에 모이는 가정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오네시모의 선처를 간청하는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둘째로는 사도 바울의 올바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전반부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며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명령과 간청에 해당하는 단어는 order와 appeal입니다. 바울이 선택한 사랑의 방법은 order가 아니라 appeal이었습니다. 그 두 단어가 가져오는 결과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자원함입니다. willingness입니다. 사랑은 기꺼이 할 수 있을 때 그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기꺼이 하지 못하는 사랑은 그 희생과 베풀물 스스로 기억하게 하고 반대급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때론 괘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베푼 선한 행위를 기억하지 말라, 즉 기꺼이 자원해서 하라라는 의미인 것을 저는 한참 후에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존재케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저는 윌링네스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 인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청하는 사랑, 명령하는 사랑이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기꺼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제게 원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자유로운 의지, 즉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셨고 그 권리를 구원의 방법에까지도 적용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때 선악과에 담긴 의미를 알고 감사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간청, 어필하는 사랑은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있음에도 기다리기로 결심하는 것은 죄성에 물든 우리로서는 그것을 온전히 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처음으로 서술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오더와 어필의 열매는 천지의 차이가 있기에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하고 절제하고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 복음을 모든 이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대신에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셔서 왜 그리도 손등이 아프시도록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녹화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방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바울과 빌레몬과 그리고 오네시모를 통해 본 저의 모습입니다. 첫째로 바울을 통해 본 저의 모습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 간의 훌륭한 브릿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리는 이어지지 않는 이 끝을 저 끝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리 위를 이편에서 저편으로, 저편에서 이편으로 사람들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리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안전해야 하고, 또한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그 다리를 건너도 안전하다는 신뢰감을 주어야만 합니다. 빌레몬은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고, 오네시모는 도망친 주인에게 돌아갔을 때 겪을지도 모를 죽음 또는 모진 형벌을 감내하고 죗값을 치러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두 사람에게 든든한 다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가 베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인격적인 감화가 빌레몬과 오네시모로 하여금 그 다리를 건너기로 결정할 만큼 충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준 그 신뢰감과 설득력은 과연 어디로부터 기난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희생과 신앙, 인격,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신실한 모습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과연 저는 바울처럼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라는 브릿지가 아직 외줄처럼 휘청휘청하지는 않은지, 부실공사된 시멘트 다리처럼 푸석푸석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라는 다리처럼 안전하고 신뢰감을 주는 다리가 되도록 더욱 힘쓰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빌레몬을 통해 본 저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글을 통해서 빌레몬은 바울이 동역자 또는 동지로 부를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또한 7절입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빌레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의 균형을 이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약해지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의 심한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둘은 실과 바늘처럼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별개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짜일 텐데, 교회의 모습 속에 그 가짜가 진짜인 양 행세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자랑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빌레몬의 경우처럼 과연 저도 다른 사람이 저를 자랑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서 저의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오네시모를 통해 본 저의 모습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회심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과거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오네시모는 바울의 설득에 따라 도망쳐온 주인을 다시 찾아가 사죄를 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결심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과 달라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특히나 주인에게 해를 끼친 종의 운명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의 경우에도 빌레몬의 처분에 따라 그의 생명을 잃을 수도 또는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네시모의 마음을 굉장히 주저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는 그 모든 두려움을 감내하고 빌레몬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만일 오네시모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신앙은 용기를 갖게 합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사죄를 감당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오네시모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나 자신으로부터 근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보며 그러한 용기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랑을 하는가? 나는 바울과 같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사는가? 나는 빌레몬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나는 오네시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람에게 사죄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모두 빌레몬이기도 하고 오네시모이기도 합니다. 모두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관계의 다리가 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워싱턴 한인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특히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를 더욱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제 말씀을 마칩니다.